오늘은 이제는 말씀 묵상 영속을 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을 때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노인팅 리딩입니다. 기름 부음 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큐티가 실패했던 것은 바로 주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내가 머리로다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시편 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의 악인의 길은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저 영광의 불을 받으 주여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로 말씀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타락한 7산의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죄정 고백합니다. 이 죄정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선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점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모험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 단 한 명도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으려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셨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 러시아의 소치에서 바로 김연아 선수가 그 프리스케이팅 분야에서 그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연아 선수는 바로 그들의 첫세 때문에 늘려서 은메달에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이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비밀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과 나의 삶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러한 개념이 없이 성경책만 붙들고 있다고 말씀 묵상이 될까? 특히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바로 러시아의 소치에서 바로 첫세 밀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 가운데 처해 살고 있죠. 이 세상은 주님께서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에 이어지듯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져놓은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바로 러시아 소치에 있는 그곳은 바로 세상이며 악한 자들 처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김연아 선수는 바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빙상 그 스케이트장에 바로 프리스케이트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김연아 선수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진정한 프리 스케이팅의 바로 여왕이라고 해도 그
과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게임을 즐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로 경기에 참여한 선수는 바로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너무 그 우승의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유가 임해야 되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럴 때만이 진정한 자유 가운데서 마음껏 프리스케이팅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비록 2등에 머물렀지만은 진짜 1등을 했다고 봅니다. 아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빙상 스케이트장은 바로 세상이며 세상 가운데 바로 서 있는 빙산에 서 있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곳은 바로 러시아 소치라는 거예요. 바로 텃세 쌓였잖아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소치는 바로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 묵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은 말 그대로 내가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말씀 묵상에 대한 비밀은 지금 여기 있듯이 바로 이 5가지의 영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 묵상은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을 4가지 바퀴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 순서에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묵상의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멘. 4가지 바퀴에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리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 아니, 무릇 있는 자와 무릇 없는 자. 바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것이 거룩한 열정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열정을 갖고 바로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중보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보자의 요소가 뭡니까? 3가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2번째.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해야 됩니다. 2번째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바로 프리스케이팅을 바로 탈 때 그는 그 속에서 위축당하지 않았다는 거. 아멘. 아멘. 그리고 오히려 자유가 임했습니다. 많은 외국에 있는 뉴스들과 외신들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금메달을 도둑맞은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월등히 앞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김연아 선수는 자기가 금메달을 내리고 있었다. 메달의 색깔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즐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바로 그것을 달게 받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권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권위. 아멘.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시편 1편이죠. 아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한다?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아멘.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초라한 생각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 1장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뜨거운 열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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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만이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 영적인 권위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지금 잉크를 입고 있지만 잉크를 벗고서 나와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가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는 마음. 아멘.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를 우리가 묵상할 때 바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로 말하기를 13장 13절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아멘. 그때야만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뿌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은사 사역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듯이 아멘. 성경을 대할 때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것을 읽게 되면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의 잉크를 벗고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 씨앗이 뿌려질 때 바로 그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영적 전쟁터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일반적인 큐티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말씀 묵상이 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자 제가 한번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읽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잠깐만 좀 작게 하고. 자, 보입니까, 지금? 응? 벌써 왜 120건이 나왔어?
자, 인기가.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의 영적인 비밀. 십자가의 십자가 치유를 통해서 하는 말씀 묵상, 영성 훈련은 무엇인가?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인류에게 주신 두 개의 성경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의 영성 훈련입니다. 첫 번째 성경 66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략과 전설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창조된 삼층천의 세계 만물의 영적인 계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14절 골로새서 1장 15절로 29절. 첫 번째 성경이 두 번째 성경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쉽게 얘기해서 그 큐티는 뭐냐면은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20절에 있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특히 기쁨으로 봤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나요 환난이나 핍박이 날 때는 그 넘어지는 자다.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방법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그 첫 번째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고 그것을 갖고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말씀 묵상이 여러분 뭔지는 아시죠 지금? 네?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멘. 여러분들 그 깜빡이면 말씀 묵상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륨을 바로 들어가 버린 건데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큐티라고도 하죠. 예? 큐티라고도 하는데 이 큐티에 대한 것은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MTS라고 해갖고 여의도 순복음교단에서 하고 있는 미니스트리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그 사역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 큐티를 보면은 큐티라는 건 뭐냐면은 자 큐티가 뭐라고 썼죠 여기? 큐티의 의미, 큐티의 정의, 콰이어트 타임의 약자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 네, 바로 이게 큐티예요, 큐티. 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자, 이 큐티라는 용어의 유래 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7명의 학생이 일으킨 경건운동에서 시작. 하루의 시간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에 사용함으로써 세속적인 모습들을 극복하려고 함.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죄로 가까이 하라.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실천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쭉 한 번씩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행한 서로 나누라. 내가 말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영적 성장.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과의 교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원히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 여호와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8장 20절. 지혜가 더해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시편 119편 19, 19절. 예수님을 닮아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해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영혼이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시편 63편 5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더불어 나눔 하나. 큐티를 통해 영육 간의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눔들 앞으로 꾸준히 큐티하는 삶을 살기로 서로 결단해보고 또 그런 삶을 통해 찾아올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마음밭의 심기 오직여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큐티는 조용한 마음의 새기기. 큐티는 조용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1.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큐티는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학생이 일으킨 전군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 뭔지 좀 감이 잡힙니까? 네? 안 잡혀? 큐티는 쉽게 뭐냐? 독서야 독서. 응? 그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만화책이나 소설책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야. 읽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주님의 임재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은 영이잖아. 그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쭉 읽은 것은 일반적인 큐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라고 읽어보라고 한 겁니다. 큐티는 조용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다. 큐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거다. 아멘. 아멘. 큐티는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학생이 일으킨 경건의 운동이다. 바로 우리나라는 바로 새벽에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근데 외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보다 뭘 하냐면 이런 시간에 큐티를 해요. 큐티. 예? 어디서 자기 집안에서 청경채 하나 딱 꺼내놓고 옆에다가 볼펜 하나 갖고 그리고 옆에다가 하얀 펜자를 놓고 써내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주일종이 연습 경건의 훈련을 시킨 게 많았죠? 바로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큐티는 성경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응? 우리가 진정한 큐티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묵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겠습니까? 응? 뭐겠어요? 감이 안 잡혀? 그게 주기도문 아니야, 주기도문. 그 오직 주님께서는 단 한 가지 말을 원하신 거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이 십자가의 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완전하시며 존귀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제? 네?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갖고서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돌짝박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 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퀴즈에서는 말씀 그냥 성경을 읽고 밖으로 나가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응? 말씀이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그렇다면 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지. 응? 그래서 지금 여기 저거는 말씀 묵상 영성훈련 어노인팅 리듬은 뭐냐면 뭐다? 첫 번째. 말씀으로 기도의 말씀으로 기도의 세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중보자의 마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중보자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주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고 내가 그냥 내 잘먹고 잘 사는 것만 취한다면 주님께서 세 번째 주어지는 영적 권위를 줄까요? 응?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만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지금 잉크를 읽고 있잖아요. 응? 아멘. 이게 바로 출판사에서 나올 때 인쇄에서 찍혀져 나온 거라. 응? 그때 이게 뭐 살아서 역사하겠습니까? 인쇄소에서 나올 때? 응? 그래야 그래요. 이 인쇄소에서 나올 때는 똑같은 책이야.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경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점진적인 증거를 나타내잖아요.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살아서 역사도 하고 아멘.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영에 있어서 머리만 커져. 응? 안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저만터 만났다 뭐 500도 1000도 겠대. 근데 저하고 말씀도 5분도 못 드니까 응? 저는 이 얘기는 나지 않겠지 않을까 막. 저도 좀 읽었습니다. 그게 편안하겠죠 그게? 저도 좀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백도 그게겠죠. 예. 사실 따지면 뭐 그렇지만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예? 한 번 읽거나 1000번 읽거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이 뭐 그냥 남의 소설책을 본다든가, 이게 뭐 그 수학책을 보는 것처럼, 딱딱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성경책을 볼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증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 네 가지 밭에서 물은 있는 자는 더 준다고 그러고 물 없는 자는 빼앗아 버린다잖아. 응? 그게 뭐겠어요 그게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응?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야? 24시간 기도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의 삶이죠. 주기도문의 삶인데 24시간 기도의 비밀은 뭐냐면 기름 부음 안에서. 잘 들으세요.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야. 아멘?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아니에요. 응?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기도의 주체는 누구다? 우리 최지복 집사가 아니라 최지복 집사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는 바로 그분의 성전이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이잖아.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성전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아멘. 성전 신앙을 갖고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고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내가 성경을 바라본다면, 아멘.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하냐? 내 지금 말씀으로 기도의 세계를 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멘. 아멘. 믿음의 그릇. 그러나 기존의 큐티는 어땠냐면, 응? 기존의 큐티는 말씀, 기도가 따로따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따로 묵과고. 아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아멘. 응?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뭐 자기의 탐심으로가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그래. 이게 읽으면은 이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응? 그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66권은, 응? 이 성경에 있는 이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나오면, 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뒤에는 이제 너희 지지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어? 됩니다. 돼 안 돼? 안 됩니다.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마음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읽으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이거하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같아요? 틀려요? 응?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죠? 어떻게 틀려? 깨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정독을 하라는 거야. 정독을. 아멘? 아멘. 하나하나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예? 이영봉 목사가 말씀이 열렸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떤 그 크리스찬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룬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고 한칸 찍고 눈을 그 띄어 있잖아요. 그 띄어 있는 글자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응? 뭐냐는지 알겠어요? 아멘. 네. 응? 그 공백조차도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어 나가다가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 절에서 멈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그냥 끝까지 해서 내 진술을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부터가 달라야 돼. 응? 그래야만이 말씀과 기도가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응? 어떤 사람은 우리 성경 다 읽고 기도한다는 거야. 응? 성경 다 읽어. 그럼 기도를 빨리 또 해. 그리고 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발이 몇 개죠 지금? 발이 몇 개예요? 양발 있잖아요, 양발. 그래야 안 돼요. 응? 우리가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응? 한쪽 발로 걸어가다가, 응? 또 한쪽 발로 걸어가는 거야. 응?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그게 아니라, 두 발로 걸어, 두 발로. 응? 기도하면서, 응? 걸어가는 막 기도하면서, 그거하고 말씀을 쓴다는 있다가, 응? 기도가, 이게 그 말씀으로 기도가 열리지가 않는 거야.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기도가 열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을 설명해 놓은 말씀 구성의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밀이 네 가지 밭이라는 거지. 응? 아멘.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첫 번째 바로 뭐야?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서 정독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아멘. 응? 천천히 읽어나가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첫 번째는 물이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물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곳을 빼앗기라 그러잖아. 아멘.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16절과 17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라는 거야. 응? 아멘.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응? 이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그리고 특히 바로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해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렇죠? 아멘. 특별한 사람들만 봤잖아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들이 육체인으로도 똑바로 봤어. 응? 근데 뭐가 없었어?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잡혀갈 때 다 도망가잖아. 응? 베드로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은 그분이 특히 어디 와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아멘. 이 말씀 묵상이 돼야만이 치유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언사역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어저께도 바로 서울의 노량진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름만 딱 대. 그걸 기도해달라는 거야. 지금 바로 기도해버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는 거야. 아니, 전화기 이름만 대고 어떻게 안 됩니까? 어?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해. 그게 기도의 세계야, 그게. 그랬더니 바로 왔어. 그분이 그래야 그래요. 어? 바로 와서 또 질병까지 있는데 또 치유사 그러니까 또 질병도 다 사라져. 기름 부음 와서. 어머나, 이거. 예언만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나 그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서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을 아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왜 똑같을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언과 치유나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것과 말씀 묵상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온 세상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영복 목사의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또한 어디 있다? 내 안에 계시다. 응? 아멘. 나는 주님의 성전이다. 응?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응?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게 되면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잉크를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돼요. 응?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의 세계를 열어라.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뭡니까? 두 번째 뭐예요? 기도로 네. 말씀을 세워. 기도로 말씀을 세워라. 아멘.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뭐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기도의 세계를 열고 두 번째는 기도로 말씀을 세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말씀 묵상이다. 아멘? 앞으로 이것을 배워나갈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 교부 시대부터 해왔던 정통적인 말씀 묵상. 아멘? 컨템플레이션이야. 복음적인 관상이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레큐티브나. 이게 오라치어야. 메타치어. 우리 조경환 씨가 배울 수 있죠? 아멘. 응?
다시 여러분들이 영성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 묵상에 대한 정통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방법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일반적인 큐티가 칙부했던 것은 20절과 21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 여기 오늘 한번을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응? 자, 말씀 묵상의 영성인데, 바로 이 중보기도자의 영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 여기서 첫 번째가 길가가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응? 아멘. 말씀이 뿌려지는 거고, 두 번째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여기가 바로 뭐다? 인내. 그리고 여기가 돌짝밭입니다. 응? 돌짝밭. 돌짝밭이고, 이 돌짝밭에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응?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로 일반적인 큐티는 이 상태에서 2단계에서 5단계로 가는 거야. 응?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묵상이 돼야 되는데, 묵상이 없이, 응? 묵상이 없이, 회개의 역사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니까, 응? 말씀이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응? 안 되는 거예요. 응? 저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밀이 4가지 파트를 가르쳐 준 것은 이것은 바로 말씀 묵상의 비밀인 겁니다. 말씀 묵상의 영적인 비밀이고 이 말씀 묵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걸 알겠죠. 첫 번째, 말씀으로 뭘 연다? 기도의 세계. 말씀으로 기도의 세계를 연다. 응? 말씀으로 기도의 세계를 여는 걸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경 속에 있는 잉크를 입고 있는 성경이 잉크를 벗고 나에게 임해오는 거야. 아멘? 아멘. 임해올 때 그곳에서 임해온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나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돌짝밭 같은 나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만큼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 아멘. 이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상이야.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통하는 자의 복이기 때문에 행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팔복과 그리고 말씀 묵상은 하나예요. 응? 아멘. 좀 아는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팔복과 바로 이 말씀 묵상이 하나라는 것까지만 얘기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엄청난 비밀을 좀 담고 있어요. 네?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은사 사이의 활성화의 비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이 기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씨앗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 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나의 돌짝밭 같은 나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곳에 바로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뿌리를 내리는 그곳에 환상을 주님이 보여줄 때 우리가 생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뭐다? 믿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믿음이 생겼을 때야만이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없어?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순종을 못하니 너는, 응? 옛날에 우리 홍기동 안식사 같은 사람이 이게 안 됐던 거야. 근데 누가 나 제대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가르친 자들이 없으니까. 아멘? 아멘. 일반적인 큐티와 바로 차이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일 때 나는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셋째 밭 가운데로 나간다는 거예요. 셋째 밭은 뭡니까?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대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 밭에 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 대신 뭐 해야 된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뭐예요?
죄의 이유. 응? 재물. 뭐 이게 뭐냐면 물질 230이야. 응? 돈 욕심 돈. 응? 돈 아무것도 아니야.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돈을 버리세요. 응? 돈을 붙들고 있으면 저는 돈도 벌어보고 다 써보기도 했는데 돈이 맨 처음에 100만 원이 벌고 싶어. 100만 원 벌었더니 또 1000만 원 벌고 싶어. 10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벌었더니 2억 벌고 싶어. 1억 벌었어. 1억 벌니까 또 10억 벌고 싶어. 10억 벌고 있어서 100억 벌고 1000원 벌고 싶어. 욕심이 끝이 없다. 아멘. 결론은 누가 주인이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데, 응? 돈이 우리를 복종시켜. 지금 보세요. 응? 지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순복음기 전에 조기 목사님도 응? 뭐 징역 3년에다가 그리고 집행유예 5년에서 연쇄막 때 집행유예 5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분을 욕하기 이전에 예? 우리가 뭐